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구약의 대표격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가리켜 성경에는 능력의 종이다, 요단강을 갈랐던 종이다, 혈의 바람을 타고 승천한 종이다, 기도로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 종이다, 죽은 자를 죽은 중에 살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런 종으로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단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가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이 그 불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알며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랐던 우상 선지자 450명을 그리 시냇가에서 다 처단할 수 있었던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가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갑자기 소나기 폭우가 내리게 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마실 물도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은총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폭우가 쏟아지자 엘리야는 왕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21km를 뛰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폭우 속에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대단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에 의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로 달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걷거나 뛰어가는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말보다 더 앞서 달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당했던 그 엘리야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는 엘리야도 무릎을 꿇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혼장담하며 이세벨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 이세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종입니다. 아합의 왕의 그 말보다 빨리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한마디로 대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덩어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에서 충만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를 만들었고
그 공포는 살 길을 찾아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악한 여자인데 저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두려움이 공포로 엘리야를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현실 앞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근심스럽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처럼 두려움도 느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연약함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능력으로 이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근심되고 근심이 자라나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라서 공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디 가다가 맹수가 다가오거나 혹은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는 그 아버지 손을 더 꽉 잡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주님의 손을 더 꼭 잡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고 나가야 될 또 취해야 될 내용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더 나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모습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피신하는 도망자였습니다. 살겠다고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다가 절망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절망을 느낄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살해를 당하고 자기 자신만 혼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고독해질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도 좋습니다. 경제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요. 이유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자신 혼자라고 하니 속에서 그 사람은 저녁이면 홀로 그 많은 문화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쓸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이 바로 이러한 절망입니다. 세상에 오직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런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을 만큼 절망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신음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의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였습니다. 죽는 것이 최상이라고 느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서 열어놓은 활로와 길이 있었고 너 홀로가 아니다. 너를 응원해 줄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엘리야는 분명히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엘리야는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하는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엘리야가 기도하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실실 상태로 정신을 놓은 상태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위급한 일을 당할 땐 사람이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열이 펄펄 들끓는 아이의 엄마는 그 머리맡에서 찬수건을 갈아 머리 얹어주면서 쓰다듬으면서 밤새도록 깜빡깜빡 졸면서 그 아이를 간호해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 손이 약손이야, 엄마가 머리맡에 있어, 넌 나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던 이 엄마의 손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천사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너 힘을 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격려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큰 시련으로 고난받을 때, 절망하여 기진맥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준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보았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른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엘리야는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그 길로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직행하여 올라가게 되었어요. 8절에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40주야를 진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게 당도하게 되었죠.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산과 바위를 가릴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세게 불었지요. 교인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너무너무 태풍 바람이 심해서요. 엘리야가 목격한 바람이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산이
파갈 정도고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그 센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천지가 다 무너지는 듯한 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불이 나서 온 천지를 불이 사르는 것처럼만 이 불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절망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현실을 도와주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천재지변으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먹고서 주지 못합니다. 아들은 굶고 마시지 못하여 지치고 지쳐 쭉 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서 밀가루 떡을 봤더니 밑에 밀가루가 조금 남았고, 물떡을 봤더니 물이 찰랑찰랑 밑에 남아있고, 기름병을 봤더니 톡톡 털릴 만큼 남은 기름이 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가서 우리가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우리 빵에서 먹자. 아들은 엄마가 빵 해준다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 가서 나무를 주스러 나갔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지요.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가뭄이 닿을 때까지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횡단에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치 않아서 큰 광풍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곧 물속에 잠길 듯하는 이런 풍랑의 배가 기웃덩거립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잠을 주무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내가 탄 배가, 내가 남은 사명이 아직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에 가라앉게 만들겠냐?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제자들 꾸짖으면서 주님은 뱃머리에 오르셔서 큰 풍랑, 막 배가 기웃덩거리며 곧 물에 잠길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 앞에 피조물이 복종을 하여 금방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런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집에 하인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보다 못해 제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의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만능이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라고 해도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역사학 교수이며 문학가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다가와 큰 고함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귀에 속삭이는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들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여 큰 소리치며 아무개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고함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기쁨은 옵니다. 저녁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오듯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게 반드시 유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재사에서 일하는 신실한 직원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황으로 모든 그 사원들을 감원하는데 당신도 감원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된 이 중년 남성은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 또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것, 좋은 일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해고당한 여기에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행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음성을 듣고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숙박업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사업망을 가진 할리데이 호텔, 즉 모텔의 창업자 캐먼스 월슨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강북에 두 군데나 할리데이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가보니까 큰 고속도로 큰 길 옆에는 꼭 다른 모텔과 함께 할리데이이 있는 것을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목재서에 하는 일은 여기까지 마감이고 다른 제2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낭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고 하나님 내 목숨 거둬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체험을 하세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이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쓰러진 나를 어루만져 줍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는 엘리야는 힘을, 기운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까지 엘리야가 이 땅의 삶이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사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 손을 우리가 높이 들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며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고
도무지 싹이 날 가능성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 마지막 심판까지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여러분 싫어버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여 도망하다가 그것도 더 이상 절벽에 부닥치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를 위해서 숨겨놓았던 7,000명 있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가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통해 일하실 당신 뜻이 있으셔 바라보며 멋지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